오늘은 아주 새벽부터 이 차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제가 새벽에도 차 운행을 하는데 이 노란 봉고차가 다리를 잘 건너갔는데 당리 그쯤 가서 RPM이 이게 모르시. 하여튼 밟았는데도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막 시름시름 하다가 하여튼 생쇼를 다 했습니다. 그래도 하여튼 예배는 안 늦었어. 우리 권사님도 막 걸어 내려오시라고 막 그래가지고 하여튼 돌고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하여튼 이제 42만 1000몇 킬로 10몇 년을 썼는데 이제 미션 오토미션을 갈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또 트라제가 또 이게 뭐가 오일이 새는 거라 그래서 또 그걸 끌고 또 안 목사님이 우리 단골집에 갔더니 이거 도저히 수리 불가하다. 부품도 없고 막 그래서 아니 못 고칠 게 어디 뭐 있느냐? 한번 현대니까 현대 블레인즈 가보자. 거기서 갔더니 배차시키시죠 이러는 거라. 그거로 제가 또 포기할 사람입니까? 용언으로 또 같이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배차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 차도 제가 키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원섭 장로님 내가 타다가 또 교회 쓰라고 받아가지고 잘 써먹고 있는데 걔도 뭐 한 10몇 년 된 차인데 하여튼 부품이 없대요. 그런데 일단 희망을 가지고 월요일 날 또 부품 가게 아저씨랑 통화를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차가 고장이 나니까 하루 종일 그거 신경 쓴다고 아주 뭐 시간도 뺏기고 머리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또 아무래도 또 새 차를 뽑을 때가 됐나 그래서 또 현대에 전화를 했더니 이거 뭐 스타리아인가 상당히 비싸대. 나는 한 3천만 원이면 살래나 그랬더니 뭐 웬만한 거 한 4천만 원 정도 간다고 하더만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왜 꺼내냐면 이 차가 망가져도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 맹인이라고 그러고 소경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소경이 앞을 못 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눈이라는 것이 그 몸의 등불과 같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은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눈이 고장 나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참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할까. 사실 성경에 보면요 이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몇 번 나오게요? 신약 성경을 보면 한 5번 정도가 나옵니다. 물론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읽은 거죠. 누가복음 18장, 요한복음 9장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뭐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자주 나온다, 자꾸 나온다. 그럼 그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다. 단어도 그렇고 사건도 그렇고 같은 이야기 같은데 계속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왔는데 칠병이어가 또 나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뭐 비슷한 거 왜 써놨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이 기적이 5번씩이나 복음서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다. 특히 우리가 육적인 눈을 못 봐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참 저는 얼마나 불행할까.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뭐 남편, 뭐 자녀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까? 또 요즘 꽃도 피고 얼마나 예쁜 게 많아요. 앞을 못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느낄 수가 없어요. 자, 육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하고 불행한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 눈 뜨고 가족도 보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만물 창조의 세계도 보고, 많은 이 눈을 통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들이 많은데, 눈을 못 봄으로 인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과 같이, 내가 영적인 소경이 된다면, 영적인 눈을 못 뜨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얼마나 답답할 일인가. 왜냐? 영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들 가운데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도 같은 사건이지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 이 사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두 눈은 번쩍 뜨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소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속에 좀 특징적인 것이 제가 세 가지만 딱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읽었지만 22절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는데 맹인,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죠. 근데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지발로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 소경된 한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왔다?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합니까? 간구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지금 다니고 있고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크신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지금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저 또한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려서부터 이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에는 그냥 집에 빨리 가면 일 시키니까 그냥 교회나 놀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목사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뭐 교회 나가서 열심히 막 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이 저를 전도할 때 네 나가라 왈가다가 그러면서 핍박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누님 황울규 권사님이 저를 인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작은 누님 이 황울규 권사님이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쬐끄만 게 그냥 막 달겨들면서 막 까불까불 했던 게 이제 은혜 받고 목사가 돼서, 사실 제가 은혜 받고는요, 아니 왜 집사님이 이래요? 저는 이제 목회자고, 작은 누나는 저를 전도했지만 집사였으니까, 또 권사니까, 어째 권사님이 그래?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아이고 미안하다고, 목사님 미안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처음 이렇게 서로 웃고 그러는데 사실 역전이 된 거죠. 옛날에는 작은 누나가 나를 그냥 교회 데리고 가려고 그냥 욕은 다 먹고 하여튼 비유 맞춘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랬던 동생이 목사가 돼서 아니 권사가 왜 그래요? 막 이렇게 따지니까 역전이 완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목사까지 세워주신 것은 작은 누님의 그 전도, 우리 작은 누님의 어떤 희생, 헌신. 그래서 우리 가정에는요, 우리 작은 누님이 선교사 역할을 감당한 거죠. 혼자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욕먹고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또 제가 교회를 나가고 그 다음에 큰 누님 나가고 막 부모님 또 전도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복음화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이런 거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인도가 있었던 거죠. 아버님의 인도가 있었던, 부모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신앙,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누가 됐든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됐든 언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소경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간구하며 고쳐달라고 했던 인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려면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께 인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믿고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은혜와 그런 복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인 소경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회가 왔어요. 4월달 전도축제 부활절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안 하는 번은 대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는 사실 이 전도축제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별 재미가 없어요. 나는 희한하게 어떤 교회는 얘기 들어보면 300명이 왔다, 1000명이 왔다. 물론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전도 축제 한다 그러면 전도돼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안 하셔요? 아니 전도 축제인데 전도 축제면 전도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와야지. 안 그래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잔치집이에요. 잔치집. 우리 집이 잔치집인데 사람들이 안 와봐. 그러면 좀 서운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마음에 그렇지 않을까요? 잔치집에는 그냥 축제할 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사람들이 많이 와야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세상 축제와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어쨌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거 걱정하지 말자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자로 재는 걸부터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교회 안 올 사람 같아. 뭔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은 좀 교회 안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못하고. 다른 사람 또 생각해보면 교회 올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요, 예를 들어 차 빼고 포 빼고 다 빼면 장기 둘 게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 이래서 교회 안 올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안 다닐 것 같고 내가 괜히 말했다가 안 간다고 그러면 나 또 창피하고 존심 상하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번에 교회 부활절 잔치한다는데
교회 한번 같이 가자. 할렐루야.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좋았던 얘기, 교회 다니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시험 들고 이런 나쁜 얘기 하지 말고 제발 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안에서 좋았던 일들, 그런 걸 자꾸만 얘기해주고, 특별히 우리 부산명성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좀 이렇게 자랑도 좀 하시면서, 또 우리 목사님도 좀 괜찮은 분이다, 이러면서 좀 전도를 열심히 해야 사람들이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뭐 누가 하겠지, 목사님이 하겠지, 누가, 이런 마음 갖지 말자니까요. 하여튼 이번에도 저 마당에서 제가 지켜서 보고 있겠습니다.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고, 누군가가 나를 인도해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목사가 되고 장로님들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되시고 권사님들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맹인, 소경된 사람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인도해 왔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눈이 떠졌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온 소경은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이 사람의 상황을 생각해 보건대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사실 보여도 이게 어려울 판인데 이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로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아마 이 사람의 그 상황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뭐 그런 좀 입장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답답한 소경이 이렇게 어쩌면 정말 앞도 잘 볼 수도 없는 데다가 지금 자기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상반절만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멘. 자, 보지 못하는 이 맹인, 이 소경, 자신의 어떤 귀에 들리는 이런저런 날카로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그것 때문에 신경이 좀 이렇게 쓰이겠죠. 그러는 가운데 편안하지 않는 마음으로 끌려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많이 힘든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과 특별한 대우, 특별한 이런 어떤 배려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요. 본문에 이런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지금 불편한 이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또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안정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예수님과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1대1로 그렇게 서로
정말 교제를 나누면서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에게 이제는 마지막 3단계로 믿음을 굳건히 키워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신다고 우리는 느껴지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는 자꾸만 인간의 이 한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국한시켜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 인간의 어떤 이 지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국한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공간도 초월하시고 시간도 초월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이 소경된 이 사람, 불편한 마음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이 사람을 손으로 잡아서, 그리고 조용한 곳, 여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사람에게 이제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주기 위해서, 또 그를 1대1로 교제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안내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는 장면들, 이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때만 예수님이 그러시고, 지금은 이렇게 금요기도에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1대1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고는 조용히 1대1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냥 앉아있다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의자만 대피다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소경된 사람, 너무나 지금 제가 해석하기로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손을 잡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조용한 곳에 가서 1대1로 그 사람에게 상대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에도 은혜를 갈망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졸려온데 또 안 가면 또 좀 찜찜하고, 그래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그냥 왔다가 느낌도 없고 앞에서 찬양은 잘하네, 갈수록 우리 전도사님 찬양 실력이 느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나 하면, 오늘 또 챔버 악기팀이 꽤 괜찮게 하네, 자꾸 실력이 느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러다가 그냥 의자 대피고 가버리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는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저는 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은서가, 아빠 몇 대 몇 나올 것 같아? 야, 8대 빵이다. 야,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나는 뭐 야당도 아니고 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난 예수 색깔인데, 내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8대 빵이다. 물론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는 2시간 지나서 그걸 봤거든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대통령이었는데 팔대빵으로 그냥 탄핵되는 이 장면들을 보니까 참 이 나라가 어찌 될까 걱정도 되고 참 마음이 참담합니다. 기도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 경제, 또 교회적으로도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주변의 구역 식구들을 생각하고 기도거리가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그냥 무의미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우리를 1대1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마음의 문을 팍 닫아놓고 그냥 시간만 때우다가 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 나왔든 내가 이 시간에 의무적으로 나왔든 어떻게 나왔든 예수님은 지금 답답한 이 앞을 못 보는 소경 이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와 1대1로 교제를 나누면서 또 마지막 세 번째가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믿음도 키워주고 또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역사하실 길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그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요, 믿음을 견고하게 키우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이 기적은 이 공간복음에 5번이 나와 있어요. 근데 5가지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요, 오늘 본문만 유독 다르게 치유를 해요. 다르게. 앞부분에서는 그냥 말씀만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안수기도만 한 번 딱 해주면 고침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그러니까 2가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눈에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나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뭐가 보이느냐? 1단계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게 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2번째 다시 한번 안수기도를 하니까 이제 잘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이 세세한 치유의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도 있는데 또 그냥 안수기도 한 번만 해서 치유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번에 나누어서 치유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침 바르면 능력이 나타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너 한번 예수님께 가자, 너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온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 소경, 그 맹인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거죠. 침을 뱉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별로 안 좋은 행위지만 이 나라에서 이 시대에는 그게 좋은 의미라고 해요. 좋은 의미. 그래서 이 침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안수기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2번을 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어떤 이런 권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지금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심어주고 있고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제 해석입니다. 뭐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좀 특별한 모습들 세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한 사람이 있었다.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인도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특별한 관심, 특별한 깊은 관심과 배려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불편한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1대1로 인격적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죠. 근데 치유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침을 뱉고 안수기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을 견고하게 키워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안수기도 하면서 깨끗하게 고쳤던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확신하면서 같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